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목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내용의 뜻을 세부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한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구약에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았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부터 십계명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그 내용이 1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세상에 무슨 풍속이 있지요? 구정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두 부부가 서로 간에 결혼해서 사는 가운데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외도를 했을 경우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외도를 하게 되면 한쪽 편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질투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 예관 이집트에 파라오의 그 모든 국구성을 건축하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꼼짝 못하고 종노릇 했지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자의 왕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을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바로왕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다 그들에게 닥쳤죠. 사람에게든지 짐승에게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이 다 넘어갔지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시켜 줬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다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해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해방이 됐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출애굽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리고 그전엔 다른 신을 두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럽니다. 이토록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뭐냐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피가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부터는 짐승의 그림자의 피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여론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세치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는 가시밀관을 쓰고 발에 못을 박으시며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마귀 사단의 자손이었던 후손이었던 자녀들이었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대고 절한다고요? 어디다 대고 제사 지낸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한다. 이런 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과거에는 알지 못해요. 세상 풍속을 따라 명절 때만 되면 온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정결하게 제물을 사다가 이제 동쪽으로 모든 어머리나 모든 걸 갖다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동쪽으로 향해 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굽어굽어 절하고 술을 붓고 거기다 음복을 하고 이 짓 했던 이 부족한 중에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의 뜻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통 속에 다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면서 결국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디 가도 제사 지낸다고요? 명절,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그 명절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통들 가운데서도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절은 안 하고 제사 제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계통이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성경은 다 하나인데 왜 이렇게 신앙이 각각 다를까? 참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나친 그 내용의 질투가 우리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질투가 강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이 모든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제 토요일 날이 되게 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들에게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면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술을 붓고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의 그 술잔을 먹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찬 예식의 성찬잔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의 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보다 더 강하단 말이냐 귀신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하게 이런 것만은 여러분들 잘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웃집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을 모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에 대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것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결과적으로 막 토해내고 난리가 난 사람이 있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건 다 가려낼 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의 문제가 발생되느냐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마음이 약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굴복시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이런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잘 분별하시고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질투가 이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거라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9장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다는 원인도 이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 쑥이라고 하는 건 쓴 쑥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가 하는 원인이 이겁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남유다라고 하는 백성도 또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림에 살았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엄청난 귀한 내용, 이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더니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 대한 내용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의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하였으며 높고 그 다음에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그 이 모든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징계를 하게 되는 이유예요. 70년 동안 징계한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북이스라엘의 요시야 왕하고 남유다 왕 시대 때 있었던 내용으로 연결해서 봅니다. 에레미야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부터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나무에 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을 행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단어로 행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행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행음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치성을 드리고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그 내용이 자체가 있듯이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성경을 내가 좀 많이 전하거든요. 그러다 그분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은 왜 지금 한국에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도 성경이 답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지금 살고 있다. 명절 때가 되게 되면은 전부 우리 한국 땅에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고향 땅에 부모님에게 찾아가 또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놨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뭐라는 거지요? 사람의 계명을 잘못 지켜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에레미야에서 어디를 봤었지요? 9장을 보셨죠? 그렇지요? 에레미야 9장에 그 보니까 전 세계를 흩어버린다고 했었잖아요. 에레미야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의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흩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이 이게 많습니다. 성경에 신명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때문에 한 가족이 오손도손 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계명부터 먼저 지켜라. 선교사들 찾아와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계명부터 지켜라. 내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단 마귀에 붙여갖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집안에 한 가족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영의 의미를 성경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신 복을 받아서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맞춰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는. 천대면은 얼마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62대 만에 태어나게 된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거든요. 62대 만에 태어난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고 62대 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몇 대라고 그래요? 천대. 지구 종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대를 살아도 이 지구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북한에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단마귀가 되어가지고 3대째 내려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들의 우상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곳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우상이 3만 6천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시킵니다. 저 북한 땅에 3만 6천 개 이상 되는 우상당이 다 무너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의 자체가 돼야만이 결국은 저 북한 땅이 피 흘리고 제사 지낸 땅이 더러워졌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무슨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29절 꼭 지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이 더러워졌던 것을 갖다가 내가 그걸 지키게 되므로 내 자신의 땅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부모가 잘못 섬긴 것 때문에 결국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에 이제 자세히 배우다 보면은 부모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그게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니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천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정말 끝까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전체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하루에 내가 노동을 해서 25만 원, 한 30만 원 받는다고 손치십시다. 하루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와가지고 한 30만 원, 25만 원 손해본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되게 할까요? 채워줄까요? 예, 그렇게 말은 잘하면서도 잘 빠지더라. 1억 준다고 해도 가면 안 됩니다. 1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늘 노래 부르다시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너 계명 제대로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주일날 우상에 절은 안 했거든요. 내 세상 일에 바빠갖고 뭔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온 거야. 그런 모든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진 거에 대한 대가가 앞으로 시험하게 되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지금 뭐 좋다고 저 좋다고요. 계시록 14장에 한번 말씀을 보시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는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지킬 수가 없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참는 거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10계명 아닙니다. 1계명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지켜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철저하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뭔가 무슨 일이 돈 생길 일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빠뜨렸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 다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밀가루 반죽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마른 사막길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나가거든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니까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새벽에 나가게 되게 되면 들에 나가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너희들이 5시 꾸면은 5호멜만 거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난 후에 이제 안식일 바로 전날 저녁에는 몇 호멜을 거두래요? 2호멜을 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배를 준다는 거예요. 배를. 일주일 내 6일 동안에 하루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의 대가만큼 그 내용에 플러스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의 대가에 보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늘요. 잠언 22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재물. 여러분들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지요? 생명, 영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구적의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가족들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재앙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건 가혹한 질투의 하나님의 대상이 돼서 전 세계를 흩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귀하신 내용의 진리 말씀을 깨달았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제가 만든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공사 현장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가족이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다 보면 무엇을 받아요? 돈 대신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대신 돈 대신 주는 게 있잖아요. 오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오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현찰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언제가 기간이 되면 그 오음 그대로 가져가면 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더 확실한 거지요. 오음도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잠언 22장 4절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제20장의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나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세계 가서 영생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귀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